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절기가 되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데 12살이 되던 그때에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킨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예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따라오지 않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본 것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정말로 성전에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율법 교사들에게 둘러싸여서 뭐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대화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셨는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이 대화 이거를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거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습관처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할 때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명기 다음 세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때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 강론하라 계속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서는 그 방법은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계속 말씀을 자나깨나 나가든지 집에 있든지 일어서든지 눕든지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묻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강론하라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건 어릴 때부터 습관화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하는 법을 배웠는데 성전에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무슨 대화법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브루타 법이라요. 하브루타 대화법이에요. 다 같이 하브루타 대화법은요 혼자서만 떠드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에게 물으면
아이도 대답을 하면서 대답을 할 때 자기가 궁금한 것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또 대답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질문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계속 양자 토론법이에요. 토론법 계속.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이 방법을 유대인들은요,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자녀들을 천재 아이로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도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묻기도 하고. 이거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요, 부모에게 대화라는 것도 없고 아버지에게 뭐 물으면은 아는 것만 대답하지만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화법이 우리나라의 문화의 유교 문화에서는 잘 발달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차이점이 뭐냐? 똑같이 교육열이 높은데 평안하게 아이들에게 인격 존중을 하면서 들어주고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교육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영상이 한번 준비되어 있으면 그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바라고 하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틀어주세요. 예시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하브루타 교육법을 위해서 만든 학교이자 도서관이에요. 근데 예시바 대학교는 미국 뉴욕에도 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하는 교육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So we're talking about Friday. Let's just try to run out of possibilities. We're running out of possibilities. What are we gonna do? What? What are we doing? We're studying Talmud. You don't seem to study. You're just arguing.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chab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because someone challenges you. And this was true of my education also. I think one reason that the students did so well was we learned from each other. 혼자 하는 공부보다 묻고 토론하는 공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 하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I mean,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speaking out an idea makes it clear for you. Also helps you remember what you're learning. Just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it's radically different. We there's a saying that goes, if you can't, some of us, are, as a favorite is, if you can't say it, you don't know it. If you, a lot of times,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you think makes sense, then you say it out, it sounds ridiculous, or you say it and you're. 네, 이 학생들이 여기 책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탈무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해야 돼요. 떠들면 막 눈총조입니다. 근데 정반대로 여기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시 질문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막 자유주제로 해서 아무거나 떠드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저기 나오지만 무엇을 이렇게 토론하고 합니까? 하면은 탈무드입니다. 이렇게 해요. 탈무드. 여러분 뭘 가지고 하냐면 토라, 성경하고 탈무드를 놓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는요, 수백만, 수천만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AI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 대해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주제가 뭐 수천만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다 한다 그래서 천재적인 머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뭘 가지고 토론하느냐? 성경하고 탈무드입니다. 지혜롭게 해서 탈무드, 지혜롭게 해서 자기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부딪혔을 때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탈무드, 성경은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토론하고 생각을 해도 생명길을 정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토론해야지 정치를 막 백날 천날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토론하고, 국회를 보시면 아시지만 토론하고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납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 말 저 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해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13세 되기 이전에 토라 학교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대화를 하면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주장도 하고 논증을 하고 막 이러는데 내 속에 들은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들은 것이 없으면 성경과 탈무드를 말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고 한 그런 이 내용, 컨텐츠가 없으면 내가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세상 바깥에서 정치 얘기, 하마스 전쟁 이야기 뭐 이런 거 듣기만 하면 그냥 그것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그거 가지고는요 생명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난관을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경 토라는 뭐냐면요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토라입니다. 그를 어릴 때에 토라 학교에 들어가서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해요. 어릴 때는 무조건 암기해야 그 다음에 속에 들은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어요. 13세 성인식, 바미츠바 성인 예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탈무드하고 토라를 막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제가 91년도에 청년 때 배낭을 메고 유럽 갔다가 이스라엘 갔는데 헤브론을 갔는데 배낭을 메고 헤브론 저녁 때가 돼서 이것저것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을 구경하고서 어디 저녁에 잘 데가 없어가지고서 웬만하면 돈 안 들이기 위해서 이제 청년 때는 노숙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무데나 어디 잘 수 있는 데가 없을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더니 이 동양 사람이 오니까 이 수염난 사람이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잘 데 없으면 자기가 재워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탈레반을 안 따라가서 다행이지. 순진하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야 어디로 들어갔냐면 코란 학교에 들어갔어요. 코란 학교. 그래서 코란 학교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저녁인데 늦었는데 아이들이요 무릎 꿇고 여기 책상 나무로 짠 책상 그거 놓고서 머리에 두건을 쓰고서 쫙 그냥 그 벽에 거기에 줄 열 맞춰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에 코란을 놓고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앞에 이제 코란을 놓고 이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그 우리나라 어디든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서당에 가면 왜 무릎 꿇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뭘 외웁니까? 천자문을 외울 때 천자문 한번 해보세요. 시작. 뒤로 가다 흐리흐리해져요. 네. 이제 아는 데까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하늘천 따지 가무련 이렇게 하잖아요. 가무련이고 거물현 누를왕인데 가무련 누를 이제 들은 대로 이렇게 하는데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왕 지부 집주 넓을 홍 거칠 황 바바바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저도 그까지밖에 몰라요. 더 묻지 마시라고.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는 거가 서당하고 언뜻 이게 비슷하다. 어릴 때 그냥 조그만 아이들이 그렇게 외우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그 교리 싸움이거든요. 교리 싸움.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이제 거기서 막 떠들고 이렇게 하는 소리 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라 학교도 같은 거예요. 토라 학교. 어릴 때 유대인들도 토라 학교에 이제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는 일이면 수련회식으로 들어가가지고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계속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부터 밤중까지 계속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시편, 다윗의 시편, 그걸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한번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릴 때 암송해서 마음속에 다 집어넣고 있었던 신명기 6장 몇 절에서 우리처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면 저 민서도 그렇고 아이들 외우도록 한 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신명기 4절부터 쫙 암송하잖아요. 그럼 벌써 머릿속에 딱 들은 게 있으면 신명기 몇 장 몇 절 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암송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들은 것이 없으면 뭐를 얘기하느냐? 세상에서 들은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정치 이야기, 또 부동산 이야기,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직장 이야기, 취직 이야기 하다못해 그런 것도 없으면은 정치도 잘 모르면은 먹는 거 짜장면 어디 맛있다, 짬뽕이 어디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방향을 딱 정해줘.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릴 때 성경을 암송시켜가지고 말할 때마다 몇 장,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라고 하시는가를 딱 깨달을 때 그거가 잘못되고 틀리고 옳고 그런 것을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딱 판단하고 생각한 후에 판단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까도 예시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커가지고서 막 대학생들이 논쟁을 하면 벌써 이야기하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생명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하고 자기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그냥 시끄러운 세상 이야기만 떠들고 하는 거하고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벌써 생명의 지혜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면요 세상에 어느 기업을 창립을 하고 설립을 하고 만들어서 해도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머리가 그 머릿속에서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릴 때는 외운 것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의 9절 말씀에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할 때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거를 계속 보고 암송해서 가슴에 새겨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생명길을 인도하시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이 대화법이 하브루타 대화법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어릴 때도 그렇게 하셨는데 커서도 이제 이 제자들을 인도하실 때도 그 방법을 역시 똑같이 쓰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16장 13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듣기 전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 엘리야나 선지자의 들어는 뭐 누구라고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게 질문한 것은 벌써 들어보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답이 안 나오니까 다시 질문. 그러면 사람들 얘기는 이제 접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너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묻는 게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너의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 신앙 고백이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떠드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자기가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하고 딱 부합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와, 그리고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너의 그 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쓰셨던 방법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이 대화법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베드로도 어릴 때부터든지 들어서 알고 암송되어서 가슴에 새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새겨진 것이 있을 때에 자기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만약에 세상적인 막 로마 정치 이야기나 정치인이 어떻게 막 채찍질하고 이런 것만 잔뜩 서운하고 한이 맺혀 있고 이런 거면은 예수님은 이것을 다 풀어주실 구원자이시지만 백마 타고 군사권을 가지고 군사 장군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수준과 방향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성경을 암송하시고 대화를 항상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도 그러셨고 율법 교사들하고 커서도 성인이 되셔도 제자들하고도 똑같이 이렇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번에 모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눌 텐데, 여러분, 대화는 수준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어느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다더라. 그쪽으로 집을 하나 장만하면 어떻겠니? 어느 지역에 개발되니까 땅값이 오른다더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부동산이나 정치나, 요즘 정치가 말이야, 누가 어떻고 막 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들어있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처럼 자녀들을 천재적인 머리로 키워내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와 자손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예수가 들어있습니까? 복음이 들어있습니까? 몇 사람 자신에게 대답을 못 하시는 걸 보니까 들어있는 게 엉뚱한 게 들어있는가 봐요. 여러분 설교를 듣게 될 때 이렇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아는 것만큼 이해를 해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자기가 말씀을 묵상한 만큼 벌써 생각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이해력이 빠르고 벌써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막 은혜가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요, 성령도 안 계시고 믿음도 없고 말씀도 암송한 것이 적고 이러면은 이 맞는 코드가 이게 적으면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은혜도 안 되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아멘하고 은혜가 되는 사람하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하고는 은혜 받는 강도가 다른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요즘에 얼마 전부터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해오는 거예요. 제가 작년 후반기부터 작년 말부터 해서, 근데 숙제를 안 해와서 나는 몰랐어요. 숙제를 안 해와가지고 너무 쉬운 것들인데도 숙제를 안 해와서 왜 그런가.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코로나 3년 겪으면서요, 아이들이 집에서 있고 그 자기 학년에 맞는 수준에 맞는 이거를 배우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공백이 있으니까 지금의 자기 학년에 맞는 그거를 하니까 모르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가장 기본적인 거를 내줘도 못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력이 없어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기가 자존심이 또 어려도 상하니까 그냥 안 해오는 거, 안 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학년, 자기 학년보다도 더 그 전학년 거를 이제 문제집을 이렇게 사오라 그래서 푸니까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어떤 아이는 또 그 밑에 학년 거까지, 2년 전 거까지 이렇게 해서 그 기초적인 것을 이렇게 안 하면 이 아이들이 지금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냥 숙제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힘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준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구구단도 못해. 구구단. 그래서 요즘에도 있잖아요. 고학년이든 저학년이든 기초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구단 게임을 막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구구단 외우라 그래서 외웠나 안 해놨나 이제 시험을 해보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구구단 게임을 하는 거예요.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이거 봐, 모르시잖아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면 모르는 거야. 아십니까? 다시 한번. 아시네요? 근데 이걸 모르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력이 어느 정도가 딱 파악이 되는 거죠. 3, 7, 28, 29 싹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9, 8, 72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자신이 있다는 표현인데 9, 8, 72 이렇게
제대로 한 사람은 이게 리듬도 맞추거든요. 근데 9, 8, 25 이렇게 하면 실력이 딱 이렇게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못하는 아이도 있고 읽지도 못하는 아이 있고 영어도 그렇고 막 다 기초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여기 하라고 한, 어릴 때부터 하라고 한 것이 안 돼 있으면 어른이 돼도 있잖아요. 자꾸 다른 게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이야기만 많이 들어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많이 한다는 거죠. 아예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는 자녀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느냐 하면은요, 어릴 때부터 벌써 방향을 말씀과 탈무드를 가지고 암송시켜서 대화하는 대화 화부로다가 벌써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세상의 일꾼으로 양육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하다가 세상의 상사한테 혼나가지고서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 얼마나 측은합니까? 그걸 다 이기고 그 자리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저는 우리 주원이가요 알바를 하는데 알바를 시켜보면요 그 교수님이 시간당 얼마 주는데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나요. 거기서 리더 역할을 해요. 그냥 똑같은 알바생인데 리더 역할을, 이게 뭘 다 해서 일거리를 나눠서 딱 정리해가지고 딱딱 나눠주고 그러는데 우리 주원이가 한번 빠지니까요 그 일이 막 추진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원이 와서 좀 일을 또 해달라고 막 이렇게. 근데 제가 그런 알바 훈련을 시킨 게 아니고요. 성경 읽고 책 읽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벌써 이 성경 읽고 책 읽고 저거 합으로 다 하고 이렇게 한 생각의 훈련이 벌써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벌써 거기서 리더가 돼. 그 자리에서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일머리를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남이 시키는 것만 그냥 하다가 못하면 그냥 막 혼나고 막 이렇게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깨닫고 자녀를 양육하면 벌써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요셉과 같이 어디를 감옥에 가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든 거기서 귀하게 쓰임 받다가 결국에는요 훈련이 된 후에는 총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가족들이 모일 때에 예배드리면서 그 생각을 깊이 하고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모일 수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구단 못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기하학 전공이거든요. 기하학 전공인데 구구단 1, 2, 3, 4 못하는데 기하학 할 수 있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면서 미분을 할 수 있습니까? 적분을 할 수 있습니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까? 기초 1, 2, 3, 4 모르고 구구단을 못하는데 뭘 기초를 못하는데 뭔 교수가 될 수 있고 무슨 수학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초적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암송한 것도 없이 성경 말씀을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면 어릴 때부터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요. 대화하는 대화법도 달라야 돼요. 가르쳐 놓은 것은 없으면서 안 되면 그냥 혼내고 막 이렇게 자기도 배우고 자기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도 없으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만 바라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속으로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지도 교육하는 대로
말씀 한마디라도 암송시키고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잘 지도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기초적으로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단도 그렇고 1, 2, 3서도 그렇고 기억력도 그렇고 기초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 평생 그거 가지고 사용하고 써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적으로 딱 채워져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양육이 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일 사랑받은 인물입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왜 그런가 봤더니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요 혼자 있어도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도요 나이가 노년이 되어서도요 계속해서 평생에 하던 게 있어요. 여러분 시편 71편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24절 시작. 혀가 어떻게 한다고요? 혀가 종일토록 하루 종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멈벌 쫑얼쫑얼 혼자서 쫑얼쫑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 교인들은 쳐다보기만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정도 모르는지 쳐다보고 구경만 하고 같이 하면 좋은데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이게 쫑얼쫑얼 읊조린다 쫑얼쫑얼 이렇게 해서 성경을 주의 말씀을 계속 주의 법도 주의 율법 규례 율례 이게 다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읊조린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을 암송하고 반복할 때 생각이요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계속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시편 119편 48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줄줄줄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안 해도 돼. 혼자만 그냥 작은 소리로 계속 쫄쫄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신명기 6장 4절의 9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럴 때 이거를 가르치라고 자기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게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돈 벌어가지고 한 10억씩 바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시키시지는 않는데 할 수 있는 계속 가르치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서 놀라운 일을 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거기 몇 구절이 막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는 게 나와요. 시편 119편 148절.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계속 나오잖아요. 시작. 너무 좋으니까요. 너무 좋으니까 새벽부터요. 주의 말씀을 함송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새벽부터 눈을 떠서 그냥 또 하고 싶어가지고 이러니까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엔게디 광야에 가서 사울에게 막 쫓길 때 엔게디 굴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옆에서 다윗이요, 이 굴에 들어간 들어왔을 때에 그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삼을 수 있는 기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빨리 단칼에 죽이셔서 사울을 처치하고 왕위에 올라가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충성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 금하시는 것인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금하시는 것이 어디에 나오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벌써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달콤한 말, 자기에게 권세를 다 물려줄 것 같은, 충성할 것 같은 그런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면 벌써 가슴에서부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뭐라 한들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것은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래서 살려주었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의 말이 옳지요. 그래서 죽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새겨진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전쟁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생명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을 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정치고 부동산이고 잘 살게 해줄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요, 그거는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지켜줄 능력도 없고 생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속 안에 들은 것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화할 때에 성경 몇 장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답할 말을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모이시면 뭔가 한 가지라도 방향을 틀어서 이 얘기 저 얘기 화투 치면서 그냥 10원짜리 100원짜리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싸우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한마디라도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는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